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로 나 구주 삼읍시다.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번 없고 우리 모두 함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목소리로 구주를 찬송해야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 교회에 왔는데 그날따라 주머니에 휴대폰도 가지고 오지 않고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와서 들어오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아무리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연속으로 몇 번을 실패하고 나면 거기서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5분간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5분을 기다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딘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들어오는 비밀번호가 총 9개인데요. 그 9개 중에 단 하나가 틀렸을 뿐인 겁니다. 그 9개 중에 한 7개가 틀리든가 8개가 틀리면 아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텐데 9개의 비밀번호 중에 딱 하나가 틀리니까 나중에 그 비밀번호 알고 난 다음에는 제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너무 많은 것을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몰라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모든 삶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삶, 그것을 주님께서도 인정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삶이 진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그들의 삶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딱 한 가지의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단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전부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이 말씀은 오직 한 가지의 주제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즉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 성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또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갈 때 내가 니고데모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니고데모가 아닌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2장 23절을 같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실 때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던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니고데모는 바로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라는 표현을 통해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받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여러분, 지도자 된 것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원로분들과 또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뒷모습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뒷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목사의 뒷모습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뒷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여러분 교인이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무리 중에 한 명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유대인의 지도자. 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자, 밤에 왔다라는 겁니다. 즉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목사인 제가 혹시 이렇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이렇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니고데모의 특징이 이랬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찾아온 사람, 그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는 랍비어라고 말해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어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드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만약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이루는 사람, 즉 기점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주님을 향하여서 표적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와서는 랍비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실 때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오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선생을 만나려고 오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채우려고 오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에게 또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표적을 행하신 그 표적을 바라보며 나오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간의 침묵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나타나지 않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주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400년 만에 등장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데 뭐 어제 보고 또는 한 달 전에 본 게 아니라 400년 동안 듣기만 들었던 사건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자, 400년 동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오늘 교회 내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 보면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부모님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유 목사님, 물론 제가 목사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혹은 선생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가면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를 가면 확실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김태수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멀리서 오시거든요. 근데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 가족이시니까 참 익숙하지 않을 텐데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어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님 어떻게 힘들지는 않으세요? 멀리서 오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예쁜 보자기로 제 마음을 이렇게 감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쁘게 감싼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요 그 예쁜 보자기가 자꾸 삐죽삐죽 삐져나와요. 그래서 악한 마음도 나오고 속상한 마음도 나오고 나쁜 마음도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오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이렇게 감싸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그 말씀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참 성품이 참 좋으시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성도님과 함께 아주 진지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좋은 말씀을 받는 것, 이제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저에게서 좋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그러면 그 찬송은 목사님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어렴풋이 교회 다닐 때 그 따뜻함이 기억이 나요.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님에게 없을 수 있지만 어쩌면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저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성도님처럼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솔직히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 제가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과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라는 고백, 그리고 주님과 좀 닮아가고 싶은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승에서의 거룩한 삶,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니고데모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의 첫 번째 스텝은 뭐였냐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성도님이 안내되는 권사님과 함께 교회 오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목사님 저도 자빠지고 낭망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 나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그 진리에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특별한 삶, 특별한 날,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주님께 나아가는 삶.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밤에 왔을 때 무언가를 기대하고 오기는 했지만 영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 기대하고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선생님께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듭남의 비밀을 듣게 되거든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굿나잇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오늘도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나가기로 다짐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 더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음과 사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소음과 사인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이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자, 골리앗과의 전쟁을 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첫 번째 본 영화가 바로 김청기 감독님의 이 다윗과 골리앗이었거든요. 자, 거기 보면 소음이 나와요. 골리앗이 계속 외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망할 것이다. 나한테 한번 나와봐라. 다 죽어보고 싶냐. 뭐 이렇게 계속 소음을 냅니다. 사람들이 그 소음에 기가 죽어요. 요즘 어떤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십니까? 안 된다, 힘들다, 두렵다, 떨린다, 낭망한다, 이 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 소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다윗은요, 그 소음을 듣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소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요. 뭐라고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이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요 말씀에서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성서가 있었지만 그들이 또한 지켜야 될 여러 가지의 법칙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법칙은 아주 세세합니다. 네, 주일날은 뭐 얼마 이상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몇 미터 이상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지켜야 될 법칙들이 있었죠. 자, 니고데모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 중에 멀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새벽을 혹은 매일의 기도를 깨우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 가득한 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는 것에 있어서 끝냈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명확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감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유일한 비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오직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듣지만 목사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 감동받고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봐도 감동이 되고 여러분 강의를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는 바로 한 가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열심히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나기를 물과 즉 회개와 그리고 성령으로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실험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나는 거듭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거듭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답을 찾아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답을 찾기 노력하지 마세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즉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에서 답을 찾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에서 답을 찾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이 진리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냅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욕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소리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처럼 답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진리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거듭남의 인생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걷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명절을 준비하며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명절을 지날 때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명절을 지낼 때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외로움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의 그 부딪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은혜, 그리고 그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분주한 일상에서도 주님과 걷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걷는 그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걷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준비하며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주한 일상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과 걷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연애하는 기도할 때 지연자매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일반 병실에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졸업생들과 신입생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길을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명절을 맞아 외로운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심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그들의 부모님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는 데 가보는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로우신 아버님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의 부모님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나라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연자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위로하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졸업생들의 그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입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원자들, 졸업생과 신입생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중에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졸업생들과 신입생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지연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이 아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